작은 일에도 우리 감사하고 셀러브레이트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언제 집들이를 가보셨습니까? Housewarming Party라고 하죠, 영어로. 집들이를 갔을 때 빈손으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미국에서는 뭐가 적당한 선물일까요? 어쩌면은 작은 플랜트, 식물을 가지고 그 집의 새 집의 분위기를 또 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또 뭐 액자, 이쁜 액자, 새 벽에 거시라고 드릴 수도 있겠죠. 또 그 벽에 걸 수 있는 시계를 선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인 가정에는 절대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선물을 뭘 합니까? 주로 세제, 그렇죠? 왜 세제를 선물할까요? 또 두루마리 휴지를 선물을 합니다.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부피가 커가지고 뭔가 좀 갖다 놓으면 있어 보이고, 와, 휴지를 갖고 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세제를 퐁퐁을 선물하는 이유는 그 가정의 행복이 퐁퐁퐁 이렇게 솟아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휴지를 선물하는 것은 휴지가 술술술술 풀리듯이 집안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술술술술 잘 풀리라고 이렇게 또 전통적으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저는 영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서로 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물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세상에 또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복을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드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또 우리 가정에 힘을 주시기 원하는 그러한 형통의 그런 집에 잘 풀리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주님께 주시는 복은 비단 정말 우리가 승진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돈 버시고 많이 승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올 텐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밖에 비가 오면은 진흙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어가면은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 오는 날을 위해서 영적 장화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집은 바로 형통하는 집, 통과할 수 있는 집, 강한, 견고한 집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풀리는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스포 프로젝트 우리 5번째 말씀 통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형통하는 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역사 이런 게 있었더라가 아니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It's available to you. 우리한테는 형통의 복이 잘 풀리는, 주님 안에서 풀리는 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취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오늘 주제는 잘 풀리는 집은, 저도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좀 낯간지러운 좀 제목이긴 했습니다. 잘 풀리는 집. 우리가 잘 풀리는 집은 어떠한 집인가? 영어로는 prosperous home. 먼저 잘 풀리는 집이 어떤 것인가를 보기 이전에 성경은 잘 풀리지 않은 좀 꼬인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전주에 보았던 바로 사울 집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아무것도 nobody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짝 뒤에서 일으켜내셔서 이스라엘의 first king, 우리 왕조의 시조가 되게 했습니다.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의 theocracy,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왕, 그러한 나라의 처음을 만들어가는 영광을 사울이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의 많은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사무엘의 축복, 이렇게 시작한 놀라운 왕이었고, 그는 승수장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도 이기게 됐습니다. 타이틀만 왕이 아니라 proven, 이제는 용사로서 백성들의 총망을 받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가 온전한 순종을 못했을 때, 반쪽짜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왕위를 빼앗으시고 점점 그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이 기우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급기야 우리 사무엘 하를 보고 있는데 1장에 보면은 또 상 맞아 보면은 우리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죽게 됩니다. 그들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결국 패하게 되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사울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보를 들은 다윗은 슬피 울면서 노래를 짓죠. 1장에서 그 사울과 요나단, 자기 형제 같은, 정말 자기 생명 같은 요나단을 위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할 것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한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했던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였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러한 애가를 지으면서 수주 이렇게 그들이 국가적인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한쪽은 기울지만 일어나는 집안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우리 사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점점 세우셔서 이제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우리 다윗이 기름 부음만 3번 받게 됩니다. 3번째 받는 것인데, 이제는 예전에는 사무엘 이제 혼자 몰래 그 가족들끼리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면은 이제는 12지파 모두 가운데 모두가 인정하는 왕으로서 다윗이 등극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멋진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갖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고 그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부스족이 살던 그 도시를 빼앗아서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그 여부스의 땅을 이름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국을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게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그는 백향목 궁을 지었고 팔러스에서 살면서 이제 proven leadership, 그가 영적 우리 군사적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 모든 백성이 인정한 승승장구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얘기 들으면은 사울과 다를 것이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사울도 모든 사람들의 이 기대 속에서 왕으로 추대되고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았고, 지금 다윗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고 긴장되는 것은 어떻게 그가 계속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 7장에서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계속 형통의 복을, 잘 풀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이 그것에 픽업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가 왕궁의 백향목 집에,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자재였던 시더우드, 향이 좋은 백향목 집에서 있으면서 창밖을 보는데 자기가 얼마 전에 3만의 군사를 가지고 온 우리 언약궤가 아직 우리 텐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를 컨설팅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젊을 때나 지금 30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마음이 있었고, 정말 이 텐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청을, 그러한 프로젝트를 나단에게 제시하고, 나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답을 얻게 됩니다. 이런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마음,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정 어린 심정이 그가 앞으로 잘 될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사랑한 마음을 제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을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좀 비웃듯이 다윗에게 오히려 되질문을 하시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언제 내가 한 번이라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나를 위해서 왜 백향목을 짓지 않았느냐? 언제 내가 우리 가나안의 사사들에게 한 번도 집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고 하느냐? 여러분이 다윗이었고 그런 답을 듣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은 손 치워라 됐다 그러시면은 정말 어색한 이 상황, 좀 민망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했나? 그런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어서 놀라운 반전을 주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I will build your house. 다윗에게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우리 요나단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언약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8절 9절에 보시면 9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8절 읽지 않았지만 그가 옛날 목동했을 때를 상기시켜 줍니다. 양치는 자였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엘리베이트 해줬다. 높였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너는 잘 몰랐지만 내가 너의 집을 만들어 오고 있었다. 너는 초가집, 정말 초라한 초원에 사는 그런 양과 밖에 사는 그런 초가집을 사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ruler, prince로 만들어서 내가 너의 집을 세웠다. 지금까지 present tense. 근데 미래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아주 유명한,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유명한 이름, 그것과 버금가는 놀라운 큰 이름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드신 다윗 집을 이제 내가 레노베이션 하겠다. 새로운 데코레이션, 놀라운 장식,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집으로 네 집을 만들어 주겠다. No strings attached.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모놀로그로 계속 다윗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는 야무진 그러한 비전과 건축 계획을 제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워 오셨던 것을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더 화려하게, 더 탄탄하게, 견고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이런 약속은 전무후무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maybe 우리 아브라함 때 내가 너를 복주고 창대케 하고 또 온 지면에 정말 많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크게 하시겠다. 한 사람에게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름을 아주 크게 해주겠다. 집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fine print, 우리 covenant, 약속 언약서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집을 크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land, 땅, 아들, son, 다음에 house, 다윗의 집으로 분류가 됩니다. 10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영주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또 sojourn, 우리 계속 거류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백성이었고 또 가나안에 때로는 테러를 당해가지고 눌리고 세금을 뺏기고 또 처자식을 뺏기고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너와 너의 집을 영주권을 줘가지고 이 땅에 계속 심기게 해서 살게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윗을 어떻게 크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 랜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21세기에서 되돌아봤을 때 지금도 이스라엘이 건재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물론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또 다윗의 성 예루살렘도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고 또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을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됩니다. 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land와 son. 12절부터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나라가 튼튼하고 위대할 뿐만 아니라 다음 왕 우리가 알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튼튼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로 취급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전에 사울은 계약직이었거든요. 2년제 계약직 이를테면은. 그래서 계약이 안 맞으면 불순종하면은 끝, 해고. 그러나 너의 자손들은 내가 아들로 생각해서 말을 안 듣으면 징계하고 내가 훈련하고 타일러서 영원한 왕족으로 삼겠다.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이름을 원대하게 위대하게 했다는 언약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절정이 있습니다. 그 의미의 위대하게 했다는 말씀의 16절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장 16절 말씀. 거기 있죠.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영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영원히 내 나라가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을 2번 하면은 얼마나 긴가요? 영원히. Forever and forever. 굉장히 긴,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시간 가운데 너의 집을 보존시켜주고 견고하게 왕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How can this be?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잘 풀린다는 말인가? 우리가 21세기의 관점에서 보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hindsight, 뒤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말씀하는데 사실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만 통일 왕조를 이루고 그 뒤에는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가지고 급기야는 나중에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뒤에 70년 뒤에 겨우 돌아오게 되죠. 과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다윗 집을 보길 원합니다. 21세기에서 다윗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유대인이겠죠. 예루살렘에 있을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 어딘가 퍼져 있을 수도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 아들이 영원한 집이 누구일까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고민을 우리 신약 기자들이 똑같이 했던 것 같아요. 신약의 첫 번째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우리 보고 있는 사무엘 하 7장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견고한 그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어떻게 견고하게 하실지, 어떻게 형통케 하실지, 어떻게 잘 풀리는 집으로 만들어 주실지에 대한 그러한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오게 하실 약속인 것이죠. 메시아가 나오는 집안이야말로 무너질 수가 없고 견고하며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왕가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왕족. 엘리자베스 2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왕족이죠? 이름이, 집안 이름이. 저도 찾아봤는데 윈저 가이고 그 전에는 하노버 가였고 그 전에는 스튜어드 가였습니다. 1700년대 이때.
이러한 지금도 이어오는 왕조 지금 300년, 400년 와 대단하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가족은 우리 다윗의 가족은 2000년 아니 그 이상 3000년 가까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good information, FYI 좋습니다. 다윗이 영원한 집이고 또 잘 풀리는 집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한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I'm glad you asked. 질문하셔서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잘 풀린 다윗의 집 그리고 예수님의 집 우리가 그 혜택을 보려면은 우리가 거기에 입양되면 됩니다. 잘 되는 집에 입양 가면 잘 되는 것이죠. 안 되는데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잘 되는 집, 잘 풀리는 집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 주신 그 집에 우리가 입양을 간다면은 우리 또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우리 바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종의 영이 아니고 아버지, 양자의 영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람어로는 아바인데 한국말로도 아빠. 우리 히브리어 아람어가 아시아적인 단어라서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이런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그분을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양녀의 영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양자와 양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타이틀만이 아니라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17절에 보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heiress, 우리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분의 특권이, 그분의 권세가 내 권세, 그분의 평안이 내 평안, 그분의 리더십이 내 리더십, 그분의 기도의 능력이 내 기도의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이신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잘 풀리는 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되고 가장 많은 유업을 상속받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통이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긴장감이 도는 것 같아요. 형통하면은 혹시 또 기복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또 너무 이렇게 내가 주인된 그것을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너무 그쪽이랑 연관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도 돈도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입양된 것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branch, 가지이다. 그 사람이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한 개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풍성한 삶. 전에는 내가 기쁨이 없었는데 성령의 희락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전에 내가 불안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믿음과 확신이 어디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내가 인생에 갈팡질팡할 때 힘들고 사람들을 추다렸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중심이 예수께 쫙 이 앵커 다시 내려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이, 그러한 믿음이,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상속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의 구원의 언약 안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가지신 확신, 예수께서 가지신 담대함, 예수님께서 가지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세까지도 우리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양자,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러한 형통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소개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1900년도에 웬쉽이라는 그런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한 겁니다. 맥스 죽스라는 가문과 또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가문을 비교를 했습니다. 1900년도니까 우리 맥스 죽스나 에드워즈가 산 것은 1720년도거든요. 한 18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손들을 쭉 통계를 내본 것을 연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맥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신앙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평균적으로 이 평균 하향화가 됩니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만나면은 결국에는 아래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삶으로 떨어지는데 바로 맥스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향이 후손들에게도 미치게 되죠. 우리 웬쉽은 말하기를 공통적으로 그 가족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게으름과 또 무시함과 저속함,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들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1900년도 보니까 이 죽스 가족을 310명이 거린으로 죽게 됐다고 합니다. 150명이 범죄자였으며 felon 7명이 살인자가 나왔고 100명 이상의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다는 통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90명의 매춘부들이 나온 집안이 되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나선 에드워즈는 부인 사라와 함께 아이를 낳고 또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드워즈는 프린스턴 신학교의 초대 학장, 총장이 됩니다.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한 웬쉽의 결과에 의하면은 같은 시대에 1900년도 초에 13명의 대학 총장들이 나왔고 65명의 대학 교수들, 75명의 장교들, 80명의 공무원, 60명의 저자들, 30명의 판사, 100명의 목사, 100명의 변호사, 3명의 미 세네터, 상원의원, 1명의 부통령이 나온 그러한 통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하냐는 it's yours.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뭔가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공평하게 에드워드 집안은 축복하시고 죽스 집안은 저주를 하고 그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선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조나선 에드워즈 가정은 주님을 경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분의 최우선을 두고 그 영향력이 미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된 신앙을 전수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웬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영향력을 무시하길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고난을 이기고 또 형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밥상에서 항상 만나는 자녀들에게 제자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고 있나? 어떠한 감사의 말을 하나? 어떠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나? 힘들 때 엄마 아빠는 기도하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나? 하나님을 진짜 믿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했나? 저는 모르고 여기 분들 서로 모르시지만 아이들은 압니다. 그리고 결과가 말해 줍니다. 잘 되는 집안은, 잘 풀리는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 안에 지어져가는 집이 될 때에,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약속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함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죠. 자녀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이런 힘들 일이 있다. 함께 기도하자. 엄마 아빠도 힘든 일이 있네? 얘기를 안 하시는데 이건 얘기하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나 보다. 또는 선교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봉사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그러한 잘 되는 집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잘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술술 잘 풀리는 교회. 어떤 교회가 잘 풀릴까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교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우리 집, 영원하신 예수님 안에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Let's not stop there.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막 다윗을 축복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 말씀으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결말은 다윗의 반응을 한 부분입니다. 26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쭉 길게 얘기하지만 26절 한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절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좀 말이 길지만 잘 보시면은 끝에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반응한 것은 간단하게 아멘이었습니다. 우리 아멘이라는 뜻은 truly, truthfully,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말씀이 선포될 때, 설교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뭔가 들으실 때 하나님 말씀이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동의될 때는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정말 주님 이 말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향한 계획은 엄청난 것이군요. 예수님의 권세가 다 내 것이군요. 아멘. 혼자 예배드릴 때도 아멘. 우리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전 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멘이 확장되어서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는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예배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구절 26절에 보시면 초반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예배하는 크게 높이는 인생을 평생 살게 됩니다. 다윗이 시를 많이 썼죠. 시편에. 네, 누가 너는 앞으로 당신은 시편 기자니까 몇 편 이상을 써야 돼 이렇게 억지로 짜낸 것이 아니죠. 그는 everyday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그런 사랑의 뜨거운 마음에 그는 하나님께 언약에 대한 반으로 예배를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과 더불어서 그 아멘의 확장인 예배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 집을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도 내가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고 지금 26절에서 다윗이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시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예배의 데피니션을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주일날 11시에 우린 11시 반이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하는 것. 저것 봐라. 내 딸이, 내 아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때 미소를 띠게 되시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1시간 드리는 그 종교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 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하는 것이 자는 거겠지만 근데 그 이후에 정신이 들면은 먹죠.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마시고 성장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우리가 아주 어린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다 마칠 때까지 포함하는 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든지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예배의 삶을 살 것을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라이프 스타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잘 되는 집의 그러한 특징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그분은 오렌지 주스를 마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게 가능하냐 질문하고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오렌지 주스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실 때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아주 상쾌한 단 음료수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것을 기쁘게 먹고 그분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미소를 띠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사랑으로 마실 때, 주스를 사랑으로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신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어떻게 오렌지 주스를 마실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이 오렌지 주스를 다 마실 수 있지만 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이 주스를 또 마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가 절제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난 내 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성전,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성령께서 세우신 이 몸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절제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렌지 주스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화장실에서 떨어진 휴지를 줍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줍는 순간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플레저를 위해서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누군가가 이 화장실에 들어와서 깨끗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그 한 가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반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일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육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예배의 삶의 핵심은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까 말한 처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신 그런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항상 기억이 날 때 우리는 예배의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릭 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연애할 때 이렇게 미래의 부인과 연애할 때 굉장히 사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녀는 지금 어떻게 잠을 잤을까 궁금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운전할 때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수업 중에서도 수업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녀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뭘 하고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차를 주유할 때도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묵상하면서 그가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남편들도 좀 그러신가요, 요새? 부인들 생각할 때 출근하자마자 부인이 지금 잘 있을까? 또 부인들도 우리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잘 있을까? 그러한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운전할 때, 수업 도중에도, 슈퍼마켓 계산대에 섰을 때에도 문자를 주고 싶고 사랑하는 그 연이 뭘 하고 있을까? 수백 마일 떨어진 다른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계속 생각하고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롱디의 기간을 잘 겪을 수 있었다는 그런 간증을 했던 것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남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 날씨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차를 줘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건강한 가족을 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우리 성 프란시스가 환상을 봤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매일 살았기에 동물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되는 집의 특징인 것이죠. 개인 예배의 시간을 갖고, 가정 예배의 시간을 갖고,
더 나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우리 예배구나 그것을 깨달은 말미암아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풀리는 여러분의 집, 저의 집, 잘 풀리는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